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이제 4장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구원받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4장부터. 그래서 4장 시작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신 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심, 그게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심, 이 세상을 이렇게 치료해 가는데, 새롭게 창조하는데 일꾼으로 부르심,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옛날에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사탄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고, 또 이제는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됐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어둠 속에 살지 말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사명을 다양한 범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혜와 어리석음, 그러니까 지혜를 가짐과 지혜를 갖지 못함이라는 범주로 오늘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가 두 명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데서 시작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도 없는 거고 다 없는 거예요. 다 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시대의 사기꾼이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데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제가? 어떻게 생기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함이 이렇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렇게 그 증거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0세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심리학의 아주 그 토대를 다 만들었다고 하는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 또 현대 물리학의 최고 학자라고 하는 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또 20세기 이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하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 또 현재 열심히 하나님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고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키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보죠. 자기 분야에 지금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천재라 그래요. 천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천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니,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사람들이 천재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가장 어리석은 자. 두 번째, 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안 삽니까?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지금 같으면 사업을 한 거죠. 아주 사업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돈 많이 벌었어요. 농사 잘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많이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창고로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창고 때려 부수고 더 큰 창고 짓고 거기다가 그냥 농사 잘 된 거 전부 갖다 쫙 싸놓고 평생 먹고 살 거 다 모아놨어. 평생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 노후 준비도 다 됐고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평안히 살자. 세상 즐기고 이제 그렇게 살자.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한 우리 여기 처자들이 그런 사람을 신랑감으로 신랑감으로 뭐예요? 1번이죠. 1번. 신랑감으로 1번이고 또 그런 사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돈 벌고 모으고 집 사고 집 늘리고 펀드하고 땅 사고 여기 투자하고 계속 모으고 저축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 땅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거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 믿는 목적이 부자처럼 자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한 하나님이 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러니까 여기 행한다는 말은 원래 직역하면은 걷는다는 말이에요. 걷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여러분 좀 길이 험하고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서 이렇게 잘 주위를 둘러봐 가지고 걸어가야지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아이들이 그 핸드폰 여기다 끼고 이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삐끗하게 하고 다리를 많이 다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내미 다리 다친 다음에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목발 짚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많더라고. 잘 안 보였는데 그다음부터 보이더라고. 나 쟤들이 왜 이렇게 목발을 많이 짚고 다닐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이거 틀림없어요.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걸어갈 때도 주의 깊게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걷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도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듯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주의 깊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또 공부했죠. 빛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거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행한다는 말이 헬라어 동사에는 현재형,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는 이제 동사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형은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되는 습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습관이. 자기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럴 때 그냥 함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늘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오늘 어떤 행동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행동인가? 이게 먼저 돌아보는 게 자기 몸에 이렇게 체질화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의 깊게 돌아보아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토라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걔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자라기 때문에 제일 똑똑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유치원 가서 한국말도 못하는 애들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돼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 안에 있거든. 말씀 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죠. 개미를 쳐다보면 뭘 배워요? 부지런함을 배운다고. 여러분, 개미가 농땡이 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개미가 좀 쉬고 있고 졸고 있는 개미 본 사람 있어요? 개미는 계속 하잖아. 하나님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 요새 보면 막 로봇을 만들고 과학자들이 만들 때 다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안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벼룩이고 조그만 놈이 어떻게 몇십 배를 점프를 뛰냐? 그걸 연구해가지고 벼룩 같은 이 로봇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지혜를 다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심히 그냥 관광하고 지나가지 말고 관찰하고 지나가면 거기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많은 지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산길을 걷다가 들에 꽃을 보고 풀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잖아요. 인생의 지혜를. 또 사계절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언제 늦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면서 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올 때가 있구나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할 계획, 새 창조의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제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주제의 말씀이고 성경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외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교에서는 좀 이걸 너무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한 개인이 죄 용서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요 정도로 해석을 했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 그 정도.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건 우리 단지 한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더럽혀 놓고 파괴시킨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잘못된 걸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요. 새롭게, 다 새롭게. 그 창조가 완성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조금 개념이 그러면 우리 좀 오해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근데 지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가 됐나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그러다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 보세요. 나라끼리 전쟁하고 서로 쳐들어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고 테러하고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그만 나라 안에서도 동쪽 서쪽이 갈려서 싸우고 여러분 또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어서 싸우고 서로 증오하고 그 노동운동 하는 거 보면 막 그 증오가 막 자본가들에 대한 막 증오심이 막 불타고 막 눈에서 막 때려 죽여 막 창으로 쑤셔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남북 이념으로 나뉘어 있고.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통일되게 만들었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인류가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죄가. 근데 이걸 뭐가 다 망가뜨렸냐면 죄가 다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함으로 죄가 이걸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전처럼 죄 짓고 하나님 나라 파괴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지혜 없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우리 인간만 깨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자연환경도 깨졌어요. 예? 우리 인간들이 개발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서 여러분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죠? 예?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고 서식지를 파괴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동물과 식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나다니면서 매연 확 뿜어가지고 여기 은행나무들이 막 미칠라 그럴 거야. 말을 못해도 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 자연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태풍이 막 불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죠? 예? 막 파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고 또 독충들이 있고 해로운 동물들이 있고 인간을 물고 찌르고 죽이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원래는 우리 아까 저기 주보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 교동문 보세요. 교동문.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그 하나님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게. 그래놓고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어요. 예?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그래도 물지 않고, 그죠?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려고 외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시켜 가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는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는 자들은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깊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아까 부자처럼 그냥 돈 벌고 쓰고 모으고 세상 즐기고 나 혼자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 그건 어리석은 인생, 그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인생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인생, 거기에 내가 부름받은 것을 아는 인생은 지혜로운 자인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거기에 나를 부르심,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축구 감독이 누구예요? 예? 축구 감독 히딩크는 옛날 사람이구나. 여기 써왔는데 내가 슈틸리케. 이름도 어려워요. 슈틸리케가 우리나라 감독으로 와가지고 월드컵 축구팀을 월드컵 무대에 출전시키려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온갖 지혜를 다 짜가지고 작전 계획을 이제 탁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뽑혀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지만 이 감독에게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 국가대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대표가? 예? 먼저 슈틸리케 감독의 작전 계획을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작전 계획에 맞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어떻게 해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로 예를 듭니다. 그래야 그 팀이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제 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제 다시 이 세상이 완성될 때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한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나라가 곧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소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그런 나라 없어요. 이 땅에는. 예? 그 나라의 100%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나라를 이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만들어가는 일에 부름을 받으셨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돈 벌고 쌓고 모으고 또 아파트 늘리고 또 큰 차 사고 세상 즐기고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사람, 주의 깊게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목이 아파갖고 지금 억지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다음 줄을 쳐놔보세요. 세월을 아낀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세이브한다. 근데 이 말은 직역을 하면은 시간을 산다는 말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 그런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헬라 말을 직역하면은 시간을 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둬라, 확보해둬라, 그런 말이에요. 확보해둬라.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로 한번 다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처녀 총각 때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막 다 그래가지고, 남자면 이제 너무 이쁘게 생긴 자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혼자 막 짝사랑해. 가슴이 막 콩쾅콩쾅 뛰고, 아침에 회사 갈 생각만 하면 너무 즐거워요.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기 때문에. 말만 한번 시켜줘도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말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오더니, 내일 시간 좀 있으세요? 저는 저녁 식사합시다. 6시에 딱.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6시에 다른 거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 따로 떼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에 약속 다 취소할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 만나,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왜 지금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하는 이 사람이 저녁 식사 데이트 어제는데 열일을 제쳐놓고 다른 시간 다 떼어놓고 그 시간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데이트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 자기에게. 여기 시간을 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아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삶.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이제는 확보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떼놔야 된다는 거예요. 떼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시간을 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활용하라.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성경 중에 RSV라고 하는 성경과 또 NIV, 이제 NIV 성경 여러분 많이 보고 있죠. NIV에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말은 세월을 아끼라를 모든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될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억지라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확보해놔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쓰라, 그런 말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 25시간 줬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루 24시간 잠자고 밥 먹고 입 닦고 세수하고. 여성들은 조금 불리합니다. 왜 불리할까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그리고 눈썹 붙이고 막 이제 딱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30분 전에 깨우고 나가서 화장하고 준비해도 제가 30분 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도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뭐 이렇게 바를 게 많은지 막 좀 손해봐요. 그래도 대충 좀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한 16시간 정도 하루에, 게으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한 1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시간을 어디다 쓰고 살 거냐 이게 이제부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의하여 그랬죠.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며 살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막 살아가고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잘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오늘부터 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로든 그 사람에게는 내일 데이트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누가 뭐 하자래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 가슴을 콩쾅 뛰는 남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요새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보다 더 긴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지. 여러분 혼자 애쓴다고 그게 뭐가 됩니까? 제가 한 집사님에게 열심히 일하길래 예배는 꼭 드리세요. 예배는 꼭 드리.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혼자 뛰어다닌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혼자 열심히 뛰었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먼저 뛰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왜 그걸 모를까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아까 그 부자처럼 그런 일 하느라고 인생 다 날려버리고 정말 내 인생의 깊이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그 시간을 사서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직입니다. 이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디다 다 썼느냐, 시간에 대해서 계산해야 돼요. 시간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악하다.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돈을 주고라도 확보해라. 때가 악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연결이 있지?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악해져 가지고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왜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이 악한 마귀가 타락한 자기 대리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을 온통 죄악으로 더럽혀놨어요. 죄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그 날, 그 시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이 악한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우리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얻는데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뺏어가가지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시간에? 예?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누군가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 핸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4시간을 한다랍니다. 근데 이제 평균을 낸 거니까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하겠죠.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스마트폰 엄청 3시간 40분이래. 평균이 4시간 한다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잠자고 있는 시간 빼고 하루에 4시간 스마트폰 하나 나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여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누가 같이 앉아 있어도 밥을 먹어도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래요? 어색해지면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거 얼마나 빠른지 요새 애들은 이게 진짜 빨라요. 스마트폰을. 예? 이렇게 4시간 이걸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하고 다 하는데 요새는 연세 드신 분도 엊그제 보니까 말이죠. 70로 넘으셨겠던데 레시버 꽂고 이걸 이렇게 보고 하시더라고. 야 이제는 연세 드신 분도 그러고 다녀. 애들만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4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 성경 읽을 시간, 예배 드릴 시간 다 뺏어가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에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마트폰만 들으면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요. 바로. 그래서 그거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스마트폰 제가 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돈에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돈만 갖다 딱 보여주면은 여러분 그다음부터 여러분의 시간은 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여러분 시간 다 뺏어가요. 예? 예배 드릴 시간,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 봉사할 시간, 전도할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다 뺏어가. 뭐가?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돈이. 아까 부자 같은 저런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다 뺏어가요. 시간의 주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게 아니에요. 마귀의 거예요. 마귀의 거. 마귀가 우리의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뭐 스마트폰도 가져오고 뭐 별거 다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인생 다 뺏어가. 그래서 평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향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이 시대에 죄악으로 물들여 놓고 그 화려한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직까지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이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적어도 오늘 여러분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 왔잖아. 여러분 의지로 안 돼. 나 딴 거 안 돼. 교회 가야 돼. 마귀의 소리 이기고 온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시간을 또 뺏길 수 있어요. 마귀에게 설교 듣다가. 왜? 설교가 지겨워져. 그럼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동창회 가 있고 친구 만나러 저 카페 가 있고 축구장에 가 있고. 예?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눈물이 나와요. 아 하나님 사랑이시지.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설교가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모험생이었기 때문에 머리는 쳐다봐.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설교 적는 척하고 볼펜 꺼내가지고 딴 거 적어 낙서하고. 예? 또 목사님 한번 영어로 한번 어떻게 번역해보자. 영어 공부를 하고 앉아있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 노릇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의 진짜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이 시간들을 쫙 확보해서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성가대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잖아요. 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노력도 하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신앙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찬양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일에 헌신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뭐 좀 봉사를 하면 나 바쁜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안 바쁜 사람이 있나요 여기? 다 바빠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중에 시간을 여러분 진짜 돈을 주고라도 그 시간을 사세요. 확보하셔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을 위한 시간을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시간을 아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5절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끊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처럼, 그 어리석은 자는 아까 누구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 땅에 단지 알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쓰고 그 돈 벌고 쌓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어리석은 자. 이렇게 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게 되면 안 돼요. 이 기독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교 기복 종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강단에서 설교해요. 이걸 복이라고 설교를 한다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전공이 있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해하라는 말이. 단지 이해한다는 말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적인 개념은 이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많이 외우면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우리 퀴즈 지식 얻듯이 그게 우리나라 교육에 안다는 말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퀴즈 잘 푸는 애가 똑똑한 애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적 개념에 아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소크라테스가 그 지행하빌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 피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뭐 양보해야 되고 다 알아요. 공부하고 성경 공부.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럴 때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이 그거야. 네가 머릿속으로 다 공부해서 학자가 됐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아는 자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그걸 머리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때도 외워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만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분명히 깨달아서 자기의 삶 속에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 젊은이도 있고 많지만 여러분 전공한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아마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걸 잘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에 보면 많은 문제를 다뤄요.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지, 기독교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학교에 가서는 또 시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모든 걸 일일이 다 적용해 줄 수 없습니다. 다 거론하면서. 그렇겠죠?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 본문 나올 때마다 꼭 하나씩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용은 못하지만 여러분이 다양한 삶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요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로 다 파괴시킨 이 세상과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신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어리석은 자라래요. 이 히랍의 철학 중에 교육 철학 중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도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미덕을 쌓고 공부를 하고 닦아가지고 그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영광을 받는 자기 영광의 극대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자기 영광의 극대화가 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침으로 그렇게 이 기독교의 미덕을 쌓게 함으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낮아진 자세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타인을 위해 줄 수 있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부부간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부부관계 오늘 확 바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십자가를 져보세요. 교회가 확 바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서 시를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같이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똑같이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남이 나의 생각과 관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 단정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나긴 인생길의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받은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늘 못 다 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이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확보하여